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보고 차별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잘 나오죠? 위에? 네, 나오는 것 같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번에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오랜만에 네. 다른 인사가 있나요? 네. 오랜만에 보니 참 예뻐 보이시고 잘생겨 보이십니다. 네. 이게 되게 너무나 뻔하고 지겨운 인사 같은데요. 이거 해서 안 웃는 사람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언제 들어도 잘생겨 예뻐 보인다는 말은 정말 좋은 말입니다. 저희가 지금 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과 영성 시리즈의 마지막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게 했었어요. 일의 오리지널 플랜.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창조 2개, 타락 2개, 구속.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일에 관해서 어떠한 소망이 있나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창조, 타락, 구속 영화 이야기를 믿는 사람과 그 이야기대로 안 믿는 사람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죠. 모든 우리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생각할 때나 반응할 때나 이 이야기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지난주에는 그런 이야기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눴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터에서, 그러니까 일터가 직장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 학업, 직장, 직업들일 수도 있고 모든 곳에서 일이 있으니까 그 일 있는 곳에서 어떻게 드러나나,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나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언제까지 다닐 거야? 이 질문 직장 동료랑 하신 적 없으신 분 그죠? 없으신 분 이 말을 하죠. 그럼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계신 일터, 이게 직장일 수도 있고 어느 곳일 수 있는데요. 지금 있는 곳을 직장으로 한다면 우리 언제까지 다니겠어요? 만약에 직장에서 잘리지 않고, 그죠? 나가라고 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relocate 해서 이렇게 딴 데 가야 되는 거 아니면 계속 다니실 건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저를 째려보시는데, 그죠? 그러면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일이야 너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바꿔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봉을 올리기 위해서? 아니면은 이렇게 그런 이유도 있죠. 집하고 좀 더 가깝기 위해서. 왜냐면은 통근하는 시간이나 아니면 그 직장의 플렉서빌리티가 조금 낮아가지고 조금 시간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아니면 더 의미 있고 보람차고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 일과 영성 그 책에 나오는 그 예예요. 실제로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워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진은 이 하워드가 아니고요. 어쨌든 하워드라는 사람이 27살인데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더 큰, 그러니까 하는 일은 비슷한데 조금 더 미래가 전도 유망해 보이는 거기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스카우트 제의가 온 데랑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입니다. 인터뷰를 하는 과정이에요. 임금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나의 상사가 이제 될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의 대화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 사람이 지금 연봉 얼마 받고 있어요? 그 회사에서 얼마 받고 있어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의 받는 거에서 한 4% 그래서 한 몇천 불 된대요. 그거를 올려가지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확인해 볼 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도 있고, 아니면은 또 이 회사를 옮기게 되면서 원래 휴가를 계획했었는데 휴가
이번 연도에 계획한 휴가를 못 가게 된 거예요. 그 값하고 또 이 새로 갈 회사는 지금 있는 회사보다 휴가가 2주 정도가 없대요. 그래서 그런 거 다 계산해서 그 한 몇천 불 정도 되니까 몇천 불 올려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거짓말을 합리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들 그렇게 하는데 이게 문제인가요? 문제라면 왜 문제인가요? 문제가 아니라면 왜 문제가 아닌가요? 네, 하워드가 새로 간 회사에서 얼마나 다닐까요? 다른 데가 또 연봉 더 많다고 하면 바로 거기로 옮길까요? 이러한 사실 가치 판단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할까에 관한 문제인데요. 아예 처음부터 거짓말하기 전에 나 지금 너네 회사 가면서 휴가 계획한 거 다 캔슬해야 된다. 아니면은 전에 회사는 2주 정도 휴가가 더 길더라. 그게 한 몇천 불 정도 된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어땠을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네, 말은 못하고 휴가 못 가. 그런 말을 제가 든 적이 있거든요. 회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을 했으면 어떨까요?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더 전도 유망한 회사까지 스카우트 제의가 오게 하고 인터뷰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이 문제에 관해서도 조금 더 신뢰를 했으면 어떨까요? 거짓말을 하는 대신. 이게 너무 상상해서만 아니면 너무 이렇게 좋게만 정직하게만 하려고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대충 알겠는데 별로 알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부담스러울 수 있고 이게 나의 일터에서 아니면은 나의 있는 곳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되는지 사람한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고. 아 근데 사람인데 전혀 주님이 안 보이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지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마음처럼 말처럼 쉽지 않은데요. 이 문구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 서슴없이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은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 서슴없이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악인들과 달리 불이익을 감수하며 다른 이들의 유익을 도모하는 이들이 바로 의인이라고 가르친다. 네, 브루스 월트케라는 신학자인데요. 성경을 쭉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누구를 악인이라고 그러냐면 남들 상관 안 해요. 그가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해요. 나만 유익이 있으면 돼. 그런 자들을 악인이라 그러고요. 의인은 어떤 자라고 하냐면 나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도모하는 사람이 의인이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이 말에 의하면 나는 악인인가요? 아니면 의인인가요? 일을 선택할 때 뭐를 먼저 보나요? 연봉인가요? 이게 돈벌이가 될까? 의인이라면 돈보다 하나님을 먼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아주 구체적이기도 해요. 왜냐면 돈을 보기 마련이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다 두신 이유가 뭘까? 물론 돈으로도 우리 가정을 책임지면서 공급하지만 누구를 사랑하게 하시려는 걸까?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나는 누구를 의식하면서 일을 하나? 남에게 인정받는 것을 위해서 일을 하나? 아니면 남 필요 없어. 나는 내가 나를 인정해야 돼.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남이 감히 나를 인정하고 말고 뭐를 해. 나는 내가 내 성에 차야 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다른 걸로 누가 지켜봐야만 일을 하나? 공부도 그런 분 있잖아요. 누구는 꼭 지켜봐야만 할 수 있는 분.
그리고 근데 의인이라면 남을 의식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게, 하나님 때문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할 텐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 이유가, 그리고 누구와의 관계를 왜 맺나, 관계를 맺을 때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을 심하게 말해서 사용하려고, 그 관계로 내가 덕을 보려고 관계를 맺나, 아니면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관계를 맺나. 큰 차이죠. 아주 큰 차이죠. 의인이라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관계를 맺을 텐데, 이게 말처럼 맘처럼 쉽지 않습니다. 되지도 잘 않고요. 그렇잖아요. 일단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쉽지가 않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이렇게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삼초도 안 되고 그렇게 항상 마음을 먹었다가도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넘어서 한심까지 스러울 때가 종종 있지요. 내가 나를 볼 때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뭐 의인, 악인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나보고 의인이라 하는데, 의인은커녕 의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내 행동을 보면 전혀 의인 같지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지요. 이거에 대한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나를 보면서 뭐 딜레마까지는 아니더라도 실망감이 쌓여가지고 한심함, 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근데 저에게 되게 도움이 됐던 거는, 의인이 되었다는 거,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게 정의가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았을 때 그게 저는 되게 도움이 됐어요. 그 중에 하나 예가 뭐냐면, 결혼하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게 스테이러스도 새롭고요, 뭐 이름도, 여자 같은 경우 성도 바뀌고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관계도,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도 새롭게 바라보고 나도 새로워졌고, 이게 내가 좋은 쪽으로든 내가 싫은 쪽으로든, 그쵸? 예를 들어 브로콜리도 먹어야 되고요, 잡곡밥도 먹어야 되고요, 자유시간 덜 먹어야 되고요, 아이스크림 덜 먹어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내가 좋든 싫든 익숙하든 익숙하지 않든 새로운 사람이 이미 됐어요. 내가 나를 봐도 계속 바뀌고 있고, 남이 나를 봐도 바뀌고 있고, 긍정적으로 바뀐 부분, 다 긍정적이죠, 그죠? 결혼하면. 근데 아직 내가 못 버린 습관들도 있어요. 그죠? 여전히 못 버리는,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나 혼자 살 때처럼 그냥 내 맘대로 살고 이기적이고 게으르면서 사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현실 안에 이미 들어와 버렸죠. 결혼을 하는 순간. 그렇게 이미 유부남이 되었고요. 아무나 이렇게 찝적대면 안 되고요. 유부녀가 되었고요. 아무나 좋아하면 안 되고요. 이미 그런 현실에 들어와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내 성향이나 습관이 바뀌었든 아직 안 바뀌었든. 근데 결국에는 바뀌겠죠. 바뀌어야 되는 거죠. 결혼해놓고 다른 여자 막 좋아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습관이 아직 안 버려졌다 하더라도 바뀌어져야 되고,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스테이러스는 누가 봐도 바뀌었어요. 누가 봐도 결혼하는 사람이고 유부녀고 유부남이에요. 이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게 어떤 거냐면요, 그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not able not to sin이었어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삶이란 게. 그런데 죄를 안 지을 수 없이 모든 행동이 우리가 죄를 짓는 행동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고백도 있어요. 그 노래 가사 보면 숨 쉬는 것조차 죄악이다. 그런 그런 표현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뭐를 하신 거냐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한 글자를 지웠습니다. not을 앞에 지운 거예요. 그래서 able not to sin이 된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어려운데요. 그게 익숙하지도 않고 여전히 죄의 습관이 남아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성령님이 나를 역사하시고, 내가 일부러 죄를 독한 마음을 먹고 막 그렇게 나아가지 않는 한, 하나님이 양심이란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런 양심이란 것도 깨우쳐 주시고,
able not to sin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미.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그렇다고 죄를 안 지어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적어도 able not to sin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에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완성될 창조 타락했다가 구원 받았고 마지막에 영화까지 가는, 우리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영화까지 가는 사이에 이렇게 스트럭을 하지만 결국 마지막 골은 뭐냐? 마지막 모습은 뭐냐? 노신이에요. 두 글자를 더 지워버립니다. 처음부터 하면 세 글자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노신인 상태로 결국은 바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던데요. 다 거짓말하고 다 연봉 올려서 말하고. 근데 내가 죄를 안 짓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아요. 다들 그렇게 사는 것도 알겠고 나도 넘어질 때도 많고 그것도 알겠는데 결국에는 no sin인 대로 우리가 간다고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거꾸로 이제 죄의 면이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원래 상태는 not able to love, 사랑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우리가 뭘 해도 다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거일 때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 그 글을 봤는데 작가였어요. 그분은 여성 작가였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챙겨주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명절에 엄마를 보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쁜데 내가 시간 내서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물도 사왔어요. 내가 없는 돈 있는 돈 모아서 이 선물 사갖고 왔어요. 그리고 엄마를 명절에 가서 같이 합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바쁘다고 엄마 나 바빠하고 금방 올라가 버리고 또 가서 정작 가서도 별로 대화도 안 나누고 이야기도 안 나누고 그렇게 바쁜 척이건 아니면 실제로 바쁘건 그렇게 올라오는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한 얘기였어요. 그 여성 작가가 쓴 거는 잘 챙겨준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쵸, 맞아요. 잘 챙겨준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분이 이렇게 반성하면서 쓴 거는 결국 내가 착한 딸이고 싶었던 거고 나를 좋아해야 되니까 관계가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챙겨준 거지 진짜 사랑은 아니었던 것 같다 하면서 적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not able to love 였어요. 결국에는 뭔가 우리가 계산 가운데 있을 때가 많았는데 근데 예수님이 하신 것은 구원을 하신 것은 able to love가 된 거예요. 어떻게요? 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의 칭찬이 굳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세워줘야 되는 게 잘 보여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인정해줬고 하나님이 나를 이미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뭔가 얻어내려고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바뀐 겁니다. 이게 복음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됐는데 여전히 able to love도 있지만 여전히 잘 삐지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쵸? 우리가 사람인데 이게 습관이 다 되지 않지요. 그런데 결국 완성되는 거는 뭐냐면 full of love, 그 나라로 갈 겁니다. 내가 온전히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때 좋은 게 행복한 게 있고 사랑을 할 때 행복한 게 있잖아요. 아낌없이 사랑할 때. 이 뒤에가 더 행복하거든요. 내가 나를 채울 때보다 진심으로 사랑해서 아낌없이 나를 줄 때.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그거를 누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스트럭을 하지만 삐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잘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노력하는 게 하나도 아깝거나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거를 더 나은 삶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나은 삶을 알고 있으니 그 모든 것을 영원히 확실하게 버리십시오. 분노와 급한 성미와 비열한 행위와 불경한 짓과 무례한 말을 버리십시오.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이미 받았다. 이게 아직 몸에 익숙하지 않을지라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가 중요한데요.
계속 건드리네. 너희가 이렇게 살아서 너희가 더 나은 삶을 받았다, 이게 아니고요. 너가 이미 더 나은 삶을 받았으니까 그거에 맞게 생활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넘어지죠. 실수하죠. 그럼 다시 일어나서 가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노일이가, 우리 하준이가 이제 걷기를 시작해요. 아장아장 일어나서 걸어요. 근데 걷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부모가 그렇게 누가 걸으랬어 그냥 앉아있어 라고 할 부모가 있나요? 아니 다시 일어나서 걸으면 되는 거예요. 뭐 걷다가 조금 걷다가 넘어져서 운동하고 그러니까 왜 그랬어? 그럴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encourage하고 다시 일어나서 걸으라 그러고. 왜요? 결국은 얘는 걸어서 걷는 게 뭐예요? 뛰어서 다닐 애니까 지금 스트럭을 당연히 익숙하지 않으니까 스트럭을 하겠죠. 습관이 안 들였으니까, 아직 근육이 안 생겼으니까. 그분이 encourage 할 거지 스스로 아이도 내가 또 넘어졌네 하면서 낙심하고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그리고 좌절하고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기대와 소망과 확실하게 보장된 미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진 써나가는 이야기가 뭔가? 믿음, 소망,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일을 완성하셨다. 네, 하나님께서 나의 일, 내가 많은 사람들이 내 일을 통해서 정체성을 찾고 뭔가를 이렇게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아니야, 우리는 이미 사랑받았어 라는 것을 믿으면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믿으면 어떤 사람은 돈 한번 제대로 벌어보기 위해서 아니면 승진 제대로 한번 하기 위해서 그래서 힘 좀 한번 써보려고 일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뭘까요? 정말 연봉과 아니면 지위와 영향력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쥐꼬리만한 월급? 아니면은 내가 일해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거? 그거보다 더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바로 쉬는 거예요. 쉬는 거. 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쉬지를 못하는 사람. 저희 아내가 이렇게 매니저하는 매니저인데요. 그 매니저가 이제 아내가 출산이에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일을 뺐죠. 일을 뺐는데 아내가 출산하는데 여전히 이메일을 답장을 하고 있더래요. 회사 이메일을. 그래가지고 아내가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고, 당장 그만두라고. 이렇게 쉬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휴가를 가서도 이렇게 아큐파이 돼가지고 여전히 이메일을 보고 계속 확인하고, 여행 갈 때도 읽지도 않을 책을 가져가고, 그죠? 읽지도 않을 책을 다 들고 가고, 꼭 뭔가를 해야 되고, 나는 프로덕티비티가 있어야 되고, 프로덕티브하게 살아야 되고, 그죠?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히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거. 이렇게 쉬지를 못하는 사람이, 일터에서 뭔가 차지 않고 짜증나고 불안도 하고 계속 나를 채워야 되고 계속 내가 잘한다 인정을 받아야 되고 계속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은 그걸 할 데가 없으니까 불안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라면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그렇게 살아야 사랑받으니까가 아니고요. 믿음 이야기예요. 믿음 이야기. 그러니까 이미 내가 어떤 사람이 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받았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도 그래야 사랑받으니까가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야 진짜 이분 대단하시네 하면서 나도 사랑하는 이분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그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믿으면.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유산을 이미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받는답니다.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상으로 줄 거다라고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통해서 얻으려는 육체적인 안전, 정신적인 안정, 사랑받는 인정, 나의 정체성 같은 것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2장을 너무나 사랑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일만 하신 게 아니고요. 일이 너무나 좋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나눴는데 일만 하신 게 아니고 쉬셨어요. 쉼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날까지 다 마치시고 일의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쉬셨습니다. 쉬셨습니다. 왜 쉬셨냐면 다 이루었으니까 쉰 거예요. 다 이루었으니까 쉰 거예요. 우리 그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하는 것도 좋은 게 맞는데요. 쉬는 것도 좋은 게 맞는 거예요. 쉬는 것도 좋은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제임스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 나누면서 또 기도 제목 나누고 하는데 저의 이 이야기를 듣더니 그 성도님들하고 나누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그래요. 저는 평소 저의 성격이라면 말을 안 할 텐데 제임스 선교사님이 나누는 게 좋겠다 하셔서 말하는 건데 제가 한 3주, 4주 전부터 밥을 잘 못 먹어요. 이러면 너무 걱정하는 분도 있어서 그래서 하루에 한 끼 아니면 한 끼 반 그 정도 먹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근데 왜 그런 것 같냐? 나도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걱정이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밥을 못 먹겠냐? 나도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쉽지 않아요. 일을 놓고 손을 놓고 쉬는 거가 쉽지 않습니다. 압니다. 저도 머리로는 알고 복음도 알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시기에 살 빼야겠다 그래서 좋아하고는 있는데 저도 제 머리로 알고 좋은 것과 몸이 바른 것과는 다른 것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리마인드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이 살아있으니까. 내 몸은 아직 습관 때문에 못 따라갈지라도 우리는 그 이야기를 믿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게 사실이니까, 진실이니까, 진리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 중독만큼 나쁜 게 그게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일 중독만큼 월커홀릭만큼 나쁜 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지만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게으름, 나태라고 그러죠. 근데 해태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해태 들어보셨어요? 그거는 분주함이래요. 게으름, 나태만큼 나쁜 게 분주함입니다. 정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프로덕티브 해야 되겠다라고 계속 채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쉬어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이야기를 쓰면 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소망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완성하셨다라고 믿으면 현실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되게 보잘것 없어 보여도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어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낭비가 아니고 쓸모없는 시간이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을 보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그래서 감옥에 갇혔을 때 뭐 어떻게 했어요? 그죠?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데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소망을 갖는 것, 거기에서 성실하게 있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 자리에 나를 부르셨고, 물론 직업 같은 경우는 다를 수 있어요. 물론 이게 꼭 그 자리에만 된다 그럴 수는 없는데요. 근데 그 외의 것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부르셨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고 계신 과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는 일할 때 누구를 의식하면서 일을 하나, 남의 인정, 아니면 직장 내 아니더라도 주변의 친구들의 인정을 위해서 일을 하나, 아니면은 그렇게 일을 하면 그죠, 정직하게 일하기보다는 눈치 보면서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기보다는 필요한 만큼만 일하고, 그렇게 일하다 보면 일자리가 싫어집니다.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나도 이거에 그렇게 밸류를 안 두면서 일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시간만 때우게 되고, 그러한 습성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거를 믿음 이야기, 소망 이야기, 사랑 이야기로 한번 그 안경으로 한번 바라봐 봅시다. 여기에 어떤 소망이 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짜 다 내게로 오라 해놓고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 자라 하지 않고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네, 구체적으로 쉬게 해주겠다, 완전한 쉼을 주겠다고 하는 모양이 뭐예요? 모습이 뭐예요? 자라가 아니고요, 멍에를 메라요. 멍에는 소가 이렇게 밭 갈 때 이렇게 끌고 가는 그 목에 끼는 거 멍에고요. 나한테 배우래요. 아니 쉬게 해주겠다면서 왜 가만히 두질 않아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우리의 진짜 쉼이 어디에 있나? 캔쿤에 가서 하와이에 가서 그냥 말 그대로 퍼질러 잘 때 쉼이 있나? 아니에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물론 육체가 너무 고단하면 그런 육체적인 쉼이 필요한데, 결국 사람은 언제 쉼, 그러니까 행복과 보람을 느끼나? 성공할 때예요. 보람이 있을 때예요. 성취가 있을 때예요. 완전할 때 행복이 있지, 진짜 쉼이 있지, 그냥 나 하기 싫어하고 다 내팽겨칠 때 행복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드렸던 우리 설명인데, 피아노 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진짜 자유가 뭐냐면, 나 이제 피아노 치기 싫어, 다 때려칠래 하고 안 치는 게 자유가 아니고요, 내가 재즈를 치고 싶으면 무슨 키스 그린처럼 이렇게 재즈를 칠 수 있고, 클래식을 치고 싶으면 쇼팽이나 베토벤처럼 이렇게 칠 수 있고,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때, 그러면서도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고, 불안함 없이 내가 얼마든지 하고 싶으면 또 이렇게 칠 수 있고, 이게 진짜 자유예요. 성경에 말하는 쉼은, 성경에 말하는 자유는, 그리고 그 자유에서 오는 여유는 프로페셔널에서 진짜 프로페셔널이 된 자가 가지는 여유지, 그냥 안에 때려쳐 에서 나오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멍에를 메고 이렇게 그리고 배우라라는 말을 해요. 배우라는 것은 너 제대로 해봐라 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분한테 제대로 배워라. 진짜 프로페셔널 중에 최고인 마스터한테 배워라. 그래야 자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지, 안 그러면 그냥 도망가는 것밖에 안 된다. 그거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라는 것은.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것은 너 혼자 하는 거 아니다. 지저스 팀에 들어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너 혼자 그냥 열심히 해, 잘해봐 라고 이렇게 떠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멍에를 같이 메시겠다라는 겁니다. 가르쳐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뭔가? 오늘을 선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으로, 하나님의 맺게 하신 관계로 알고, 힘들어도 다시 용기를 내서, 그러면 기도하면서 다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나는 실력 없는 거 뻔히 아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있죠. 오늘 하루가 되게 지옥 같을 수 있는데, 오늘 하루가 너무나 중요한 하루라는 것을 어떨 때 느끼냐면, 그럴 때죠. 그런 문구 있잖아요. 오늘은, 내가 맞은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오늘이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이런 말을 들어야만 리와인드를 하지 말고, 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를 국가대표로 부르셨거든요. 국가대표로 부르셨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을, 그러니까 쓸데없거나 없어져 버린 그러한 허무한 일이 아니고, 우리의 사랑하고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한번 참고 아니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자리로 국가대표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대표라고 축구 대표팀이라고 무슨 볼 차는 거 연습 안 하겠어요? 맨날 막 전술 훈련만 하겠어요? 막 멋있어 보이는? 자기 혼자 연습 안 하겠어요? 달리는 거 안 하겠어요? 그게 힘들고 고단하고 매일 하루가 어려울 수 있어도 그 이야기를 믿는 사람은 오늘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아주 리던던트하고 반복되고 뭔가 없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망 이야기를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우리 같이 한번 사랑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의 이유를 주셨다. 믿음의 이야기를 쓰고 소망의 이야기를 쓰고 사랑의 이야기를 쓰는데요. 우리 믿음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완성하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일을 완성하실 거다. 나는 지금 모르겠지만 앞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고, 사랑 이야기는 일의 목적을, 일의 이유를, 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림을 이미 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사랑입니다. 사랑. 섬김과 사랑입니다. 나가수 혹시 모르시는 분? 제가 모를까봐. 우리 은혜, 몰라요? 네. 이걸 알아야 이해가 될 수 있는, 나가수라고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TV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경쟁을 시켜가지고 누구 떨어뜨리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어요. 원래 제 개인적인 저의 의견으로는 2002년 때만큼 되게 온 나라가 하나로 뭉쳤던 것 같아요. 다 그 얘기하고. 그 나가수의 노래 중에서 어떤 노래를 가장 좋아하세요? 혹시 있으세요? 저는 이걸 가장 좋아해요. 나는 너의 임정은, 이 여러분이, 저는 그거 볼 때도 몇 번 돌려봤고 볼 때마다 울고 막 그랬어요. 정말 감동적이고 진짜 대단합니다. 이게 압도적인 1위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글을 보니까 그 시스템, 채점하는 시스템을 보면은 이 정도 득표가 나온 걸 보면 이거는 거의 이 노래를 관해서는 거의 현장에 있는 90% 이상이 1등으로 누른 거다. 그래야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감동의 도가니였는데요. 네, 이 여러분 전에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아세요? 혹시? 뭐냐면 빈잔이라고, 그죠? 되게 멋있게, 네, 뒤에 차지연 아세요? 차지연? 네. 차지연은 그 뮤지컬 배우고 요즘 드라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차지연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게 멋있게 불렀어요. 무슨 사자처럼 표효하듯이, 원래 락커잖아요. 락커 메탈하는. 이렇게 너무나 진짜 멋있게 불렀어요. 근데 이거는 4등 했어요. 4등. 그리고 이거 다음 주에 여러분이란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시작하기 전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빈잔까지는 자기 자랑했대요. 나 이 정도 했어요. 나 이 정도 노래 불러요. 나 이 정도 스킬 있어요. 나 이 정도 잘해요. 근데 임지방 하면은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정말 최고인데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빈잔 하면서 나는 이 정도 되는 가수예요. 빈잔까지는 자기 자랑을 하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노래를 불러주고 싶대요. 선물을 드리고 싶대요. 관객들에게 나를 사랑해주고 노래를 들어주는 관객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대요.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대요. 내 자랑 말고 노래를. 그리고 이 노래를 불렀죠. 정말 대한민국, 저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감동의 도가니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노래로 힐링이 있고 그랬죠. 그래서
이 노래가 1등을 했다라고 할 때 임재범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불렀다기보다는 안 보이는구나. 제가 불렀다기보다는 아마 다른 존재가 나를 부르게 하지 않았나. 근데 이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이 노래가 여러분이란 노래도 그 윤향기 목사님이 지은 노래고요. 헤리티지 콰이어, 한국에서 유명한 소울 가스펠 밴드 그 콰이어가 옆에서 뒤에서 코러스도 하고 노래풍도 가스펠이에요. 이렇게 좀 가스펠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대중가요입니다. 어디까지나 TV쇼고요. 근데 거기에서 사랑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자랑하려고 노래는 그냥 그 스스로 이야기해요. 빈잔 때는 그렇게 했다. 이제는 사랑을 전하고 싶다. 그렇게 노래를 했더니 내가 아니라 다른 존재가 노래를 부르는 것 같다. 아무도 그런 것 같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일터가 다 사랑의 목적입니다. 사랑의 목적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며 살아갈 때는 지혜롭게 행하십시오.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모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말할 때에는 은혜가 넘치게 하십시오. 대화할 때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제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가장 좋은 점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이게 월크 에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사람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끌어내는 게,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랑받는 게, 인정받는 게 나의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일할 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일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직장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뭐 교회일 수도 있고 뭐 어디든 관계일 수도 있고 모든 곳에서 사랑이. 천국을 생각해 보시면, 천국에 없을 직업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목사예요. 만약에 목사가 설교하는 자, 성경을 해석해 주는 자라면 천국에는 목사 진짜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왜 필요해요? 그런데 목사는 사랑하는 자, 섬기는 자라고 인식을 한다면 거기에는 모든 분이, 천국에 계신 분은 모두가 다 목사님이세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사랑이 있거든요. 의사, 천국에 의사 필요 없죠. 아프지를 않은데 수술할 필요가 없는데 의사를 단순히 나는 어려운 수술해서 돈 많이 버는 자야 라고 생각한다면 천국에 필요 없어요. 아프질 않으니까. 그런데 의사가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주고 그래서 세컨 찬스가 있게끔 섬기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의사 그 일을 한다면 그곳에는 다 의사입니다. 다 사람 살리고 서로가 돋보이게 하는 것만 하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월비하다는 거예요. 아까운 게 아니고 낭비가 아니고 이게 맞는 거고 결국엔 그것만 남을 거고. 근데 이 땅에서는 다들 안 그러죠. 다 자기 이익과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 이야기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다르게 살지요. 월크 에틱이 다를 수밖에 없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대화를 하겠죠.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말을 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을 하겠죠.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조금 그럴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이걸 좋아하니까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을 하겠죠. 대화할 때.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구절을 믿음, 소망, 사랑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데요. 믿음은 첫 번째로 쉬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쉬어라. 믿으니까 쉴 수 있다. 그리고 소망은 뭐냐면 배워라. 이 땅에서 배우는 거다. 멍에를 지는 거다. 대신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 사랑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될까? 그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메고 배운 모습이 어떤 표현으로 나타나느냐가 그 구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가 아니고 낮게 여기고, 온유하고요. 그리고 겸손한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어려운 일이 있더라고요.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겨도 바로 판단하지 않고 뭔가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judge, 그러니까 판단자에 서지 않는 것. 그게 겸손한 모습이거든요. 뭔가 있겠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무죄 추정의 원리. 우리 옛날에 십계명 할 때 그것도 다뤘었는데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것. 나의 약점을 감춰주고 장점을 돋보이게 도와주는 것. 그래서 용기 내서 잘하는 것을 칭찬하고, 근데 또 사람이 그렇게만 살 수 없잖아요. 실수도 하고 게으르고 또다시 이기적일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요거를 이게 페이크여서 하지 않고 요거를 인커리지 해주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 이 믿음 이야기, 소망 이야기, 사랑 이야기의 다른 모습은,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 따라해 봅시다. 부활. 이게 가능하게 합니다. 정말 묻고 싶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면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부활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것을 믿으세요? 정말로 믿으세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정말로 믿으면, 그 부활을 정말로 믿으면 나에 관해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못 고치실까요? 난 아직 안 죽었잖아요. 일단 정말로 부활을 믿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말로 한번 상상해 보시면, 말라 비틀어진 한 식물을 상상해 보세요. 튤립 아니면 무슨 진달래, 개나리, 뭐든 아주 말라 비틀어져서 색깔은 다 사라지고 그 잎사귀도 다 떨어지고 가지도 너무나 막 먼지 쌓인, 그게 딱 봐도 죽은 것 같은, 거기에다가 500ml 물을 부으니까 갑자기 가지에 생기가 돌아요. 또 500ml 물을 부으니까 잎사귀에서 없던 잎사귀에 잎사귀가 생겨요. 또 물을 부으니까 꽃이 펴요. 만약에 무슨 먹는 열매라고 한다면 또 물을 부으니까, 사과라면 사과 열매가 생겨요. 이게 부활이에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고 그냥 말라 비틀어진 게 완전한 열매까지 맺고 풍성한 것. 이게 부활입니다. 더하죠, 부활은. 정말 그거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를 믿을 수 있을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야기. 그 흔적이 보일 때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그 은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일터의 가정 가운데, 나의 미래 가운데, 현재 여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모시겠습니다. 찬양하며 헌금하며 어려움과 아픔
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먼저 나에게 믿음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를 써주세요. 우리가 사랑을 받고 해야지 우리의 노력과 의존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의 수준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나를 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시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완성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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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나같이 오늘 또 우리를 놓으시고 놓으시는 간절함을 바랍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그 은혜를 주여 보시는 간절함을 바라니 다시 그 역사시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도록 주여 도우시는 간절함을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 기도랑 그 다음 기도 그렇게 두 번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간절하고 기다리오니 주여 나의 상황을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도울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에 그게 소망입니다. 말할 때가 있고 들을 때가 있고 듣고 끝내는 게 아니고 능력도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니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 자기의 처지를 간절한 기도 제목들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있을 전도를 위해서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이따가 나눌 대화들, 우리 장소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또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우리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정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일주일을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거 너무나 단순화시킨 이 말이지만 물론 그것보다 훨씬 크지만 하나님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청년단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붙들어 달라고, 정말 넥스트 페이지를 여는 건데요. 사실 장소를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대화를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금까지도 인도하시는 주님, 지금까지도 은혜와 전을 붙드신 주님, 주여 당신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는 주님, 주여 다스리고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다스리고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그러시는 것이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모든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으로 주님 보시는 것을 들으니 주님을 영광을 주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일어나시며 주님의 일어나시는 것을 하나님 나는 들으며 하시도록 주여 주여 도시기를 하나님 사랑을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주여 우리 시간에는 두 번씩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꽤 가서요. 딱 10분만 할게요. 안 해본 분들하고 3주 동안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방금요.
네, 이제 기도합시다. 네, 우리의 대화도 서로에게 너무나 도움이 되고 좋겠는데요. 그 부분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면 또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축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 들은 것을 가지고 서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셨다라는 정말 죽음에서 살아났다라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못 믿을 게 없는데 정말 그걸 믿으며 그 어떤 것도 못 믿을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뭐가 문제겠습니까? 죽음도 이기셨는데 정말 우리로 그 부활의 예수님을 더욱더 믿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은 만큼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내가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져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 믿고 다시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들에게 더욱더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한 분 한 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의 돈과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데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 이야기를 쓰며 삶으로 그 이야기를 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고백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후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교사님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아이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을 통하여서 일을 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나누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이 헌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으로 삶의 구석구석 일용할 양식으로 오늘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또 저희 가정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10년간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공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 가족을 더욱더 불쌍히 여기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하나님의 친히 세운 이 귀한 교회를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족을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전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작은 시간 정말 일주일 아니 한 달에
정말 짧은 시간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리라 믿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오셨습니다. 도와주셔서 우리가 또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나아가게 되는 귀한 시간으로 다스리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눔과 나눌 대화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주를 향하여 사랑으로 소망으로 믿음으로 이야기를 쓰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 가운데 그 신음소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인데요. 다시 한번 그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